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마 예수님 마음에 가장 큰 기쁨, 흡족함을 드린 사건이 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마다, 신자들마다, 성도들마다 고백해야 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4절 말씀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실상 훌륭한 대답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예언자들이요, 누구도 감히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던진 민족과 영혼의 스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훌륭한 대답 같지만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신 옳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과 같다고, 엘리야와 같다고, 예레미야와 같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역시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나서서 16절에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중심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처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퀴리오스, 이 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인이시고, 모든 믿는 성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조물주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으로 그 사람을 부리며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재물에, 쾌락에, 어떤 명예에 신여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제 가정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내 시간의,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가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길러야 살 수 있고 목자가 먹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것이고 또 양의 주인은 목자입니다. 따라서 목자만 따르면 양은 줄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런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목자가 우리 앞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할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연구했을까요? 백과사전을 들추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문을 여시고 총명한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믿음 또한 은혜이고요. 계시 종교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훌륭했으면, 탁월했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물론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를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설사 그런 것들이 좀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정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직이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살 수가 있고 주인이 길러주셔야 되고 주인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요 청직이요 노예 같은 신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헬라어로 보면 호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Messiah, the Son of Living God. 이 말을 직역하자면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더 명백해지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백성을 속이고 현혹했습니다. 기다린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처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수가성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남편을 5이나 준 이런 여자들까지라도, 무명의 여인들까지라도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이고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는 기쁜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어서 기독이라 말합니다.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말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헬라의 영법에 아주 독특한 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어에는 없는 그런 하나의 시제인데요. 우리는 과거, 과거분사,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 진행형 이렇게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현재 분사형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옛날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할 때 영어로는 리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9절 말씀처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우리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탁월한 건가? 물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마 그들은 기분 좋게 예수님께 보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던 것은 이것은 인성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에레미야도 선지자도 인간 중에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똑같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이것은 주제권이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지만 참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는 전혀 본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에 부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자신이 여러 차례 증거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어느 생활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도덕 생활이 그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털면 먼지가 나겠지 생각하고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죄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신성 모독죄, 하나님 모독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에게 접수되지 않는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니까 밀란을 일으켰다. 사실 예수님 데모하신 적 없거든요. 주동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나 억지로 밀란을 일으킨 소유죄로 데모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녕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귀머거리가 듣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거친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인 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십니다.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없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요 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수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들, 대통령, 이걸 정상이라고 하죠. 세계 모든 정상의 그 위에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류 역사의 위대한 국가, 위대한 민족 건설은 세 가지 면에서 나온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일하는 민족이 잘 되고요, 둘째는 교육하는 민족이 잘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위대한 종교를 가진 민족이 잘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고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잘 됩니까? 어떤 민족이 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나라 민족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멋진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가장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 그리고 복지가, 사회제도가, 질서가 잘 세워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조직하고 고향 사람, 친척인 사람, 형제들, 또 집안 사람,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조직은 그렇게 모여질 수 있지만 교회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 이어서 지금 교황이기 때문에 마치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교황이 매면 천국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같으면 큰일 나죠. 뒤에 보십시오.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내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평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는 영적 권세, 천국의 열쇠를 교회 앞에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죄송하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어떤 위치에 설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음 앞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교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전혀 의심치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고백한다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거머쥐고 사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든, 목사가,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의 셀리더나 제3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네 생각 속에, 네 삶 속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